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평소와 같이 우리 예배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추석 명절에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멀리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긴급한 일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병원이 응급실을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병원 가시는 일 없는 평안한 추석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젊은 부부가 추석을 맞아서 시댁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귀성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아무래도 약속한 그 가족 식사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어머니 저희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전 부쳐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시어머니가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이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혹시나 해가지고 카톡을 다시 봤더니 띄어쓰기가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전 부쳐 드세요인데 먼저 전부 쳐 드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 하나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팩트가 전달되지 않은 굉장히 큰 오해가 쌓이게 된 상황들입니다. 아니면 며느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만난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관계를 오랜만에 다시 본다는 것은 수많은 오해들을 안고 시작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저도 명절 생각하면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친척들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시는 저 집 식구를 보지 않겠노라 하시면서 이제 왕래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은 명절날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 이제 가족들은 총 4형제 저희 아버지 4형제 중에 이제 2형제였고 두 형제 중에서도 절을 하지 않는 가족은 저희뿐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는 저희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늘 이제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막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제 싸우셨죠 두 분이. 그래서 늘 올라오는 길은 늘 이 차 안이 싸움터였기 때문에 명절이 그게 이렇게 막 반갑거나 좋은 추억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추석 명절은 좋은 만남들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엘리사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익숙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병을 고침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벌써 뻔하죠. 뻔하지만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에서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나아만이 그 주인 아람 왕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유력한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에 아람을 이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공적을 쌓은 나아만이 인정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된 거죠. 그런데 나아만이 그 전쟁 속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나아만도 열심히 무공을 연습하고 그리고 진두지휘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 되고 왕에게 인정받은 근거는 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지점을 보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은혜로우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전 사실 이런 이야기나 표현들을 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수많은 이 상황들을 분석하고 현실을 좀 파악하면서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삶이 지금의 삶이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는 어디 가고 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라고만 이렇게 단정짓고 평가하는지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좀 비뚤어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뭔가 감사하거나 그렇지라기보다는 이거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짤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유퀴즈 짤이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유퀴즈에서 상금을 마치고 20만 원. 100만 원을 20만 원씩 나누는 장면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저 200만 더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줬냐? 나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죠. 네. 네, 저희 고향 동네에서 찍은 거더라고요. 네, 춘천에서 찍은 건데 5명의 할머니가 퀴즈를 맞추셔가지고 100만 원을 타서 이제 20만 원씩 나누는 겁니다. 네, 한 할머니께서 이제 아마 권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줬냐 이제 이래서 이제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 할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어려운 기사 자격증이었는데 그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정말 그 자격증 시험에 붙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나를 기도해 주셨으니까 엄마한테 자격증 시험 붙었다고 합격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내가 노력한 거는 어디 가고 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본인이 퀴즈 맞춘 건데 또 줬다면 TVN 방송국에서 준 건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누군가가 뭔가를 이뤄내고 성공했다고 할 때 그 성공을 오롯이 자신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퀴즈를 마치고 돈을 받았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일까요?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 사회가 되면서 실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조건과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나름 성공주의와 능력주의, 실력주의가 이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기반, 그 공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이 하나의 이제 신분제를 타개한 아주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치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말 그것이 그 사람만의 실력과 노력인가? 정말 그게 그 사람의 노력과 실력으로만 성공했는가라는데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많이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한 작가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 작가가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국적으로 좀 각색을 해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작가가 이 작가가 아니었어요 원래.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연히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의 부인 옆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부인 옆에 있는 옆자리에 앉게 되었으니까 몇 마디 나누다가 그 부인께서 굉장히 좋게 자기를 보게 되어서 자기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자기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소개한 거죠. 그리고 일자리도 막 추천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 투자증권 안에서 돌아가는 이 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10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그 작가가 한 연설 자리에서 이제 자신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28살에 작가라는 경력과 명성,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내가 타고난 작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부인 옆에 앉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회사에서 제가 일하게 될 확률, 또 금융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지켜볼 수 있는 그 보직에서 일할 수 있는 확률, 갑작스런 저의 진로 변경에 한숨을 쉬면서도 허락해주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 그런 확률들은 다 얼마일까요? 그저 저는 겸손한 척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 성공이 운 때문이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과 확률 속에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수많은 확률과 상황에서 한 가지 사실도 뒤떨어진다면 자기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없는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순전히 내가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고백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엄청나게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나병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죠. 그 피부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던 이 나아만이 안 해본 시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도를 했겠죠. 용하다는 병원과 의원을 찾아가서 그들이 믿는 또 신에게도 찾아가서 온갖 정성을 쏟아가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중에 포로로 끌고 온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고,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이 깨끗하게 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나아만이 병이 낫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확률이 존재할까요? 먼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어린 소녀를 자신의 여종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소녀들 중에서 하필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는 그 소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는 그 소녀는 사실 종이었고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 잘못 말했다가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소녀는 왜 굳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낫겠다라고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확률은 어떨까요? 또 그걸 또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냥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할 확률은 또 어떨까요? 나아만 장군도 자신의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안 해본 시도가 없었을 텐데, 여보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아람 신에게 가서 그냥 저 고쳐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걸 또 귀담아 듣고 자신의 왕에게 전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몰래 가지 않고 왕의 편지를 들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수많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나아만의 나병이 나았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나아만이 잘했기 때문인가요? 나아만의 뛰어난 경청 때문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어지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것 같고 내 결정으로 온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상황과 확률들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져서 지금 이곳에 자리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낮은 숲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나아만의 노력이거나 나아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돼서 아람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아만이 수고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사느라 열심히 고군분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고군분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그의 모습을 성경에선 두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하고 오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누가 글을 보내요? 아람 왕이요. 즉 왕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옵니다. 이건 무슨 걸 얘기할까요? 왕의 편지는 이 나아만의 인맥을 얘기해요. 나아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인맥이었던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아람 왕이라는 자신의 인맥을 등에 업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져오는 것이 뭘까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이게 얼마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금 시세와 은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금은 약 50억 정도가 되고요. 은은 5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의복 10벌 명품 옷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5억 정도를 들고 오는 겁니다. 누가 55억을 들고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만약 온다면 네, 엎드려서 절할 것 같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고 일단 받고 기도해보고 안 나았으면 하나님이 곧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고 50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억을 나아만이 가지고 옵니다. 이거에 무슨 의미일까요? 나아만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취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져오는 게 뭘까요? 같이 하고 있는 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네,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금과 은과 그리고 명품 옷을 가지고 55억이라는 거금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군대들을 대동해서 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모습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같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위세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으시나요? 후자가 좀 가까울 것 같죠. 나아만이 자기가 평생토록 의지해오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지금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인맥이었고 돈이었고 그리고 군대였습니다. 자신의 자리, 권력의 자리, 군대 장관이었죠. 지금 이 나아만은 환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개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군대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돈과 자신에게 자랑이 되는 그 왕이라는 인맥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과시하듯이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지금 들고 오는 겁니다. 어디 한번 고쳐봐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의지하는 대상이 자식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명품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그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 사람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나아만은 그 세 가지가 자기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서 얻은 아주 자신의 성취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에 이 주어진 결과물과 열매가 왕과의 인맥이었고 군대장관이라는 권력의 자리였고 수많은 50억이나 더 많은 데는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세 가지가 나아만이 그토록 자신의 평생토록 의지한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이 그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가 마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는 돈과 인맥과 그 권력의 자리가 그의 작은 질병 하나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 세 가지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만 누군가는 좀 알아서 얘기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나아만이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이해하냐면 자신이 이만큼을 누렸던 그리고 성취한 과시와 자랑의 모습과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나오는 태도를 통해서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나아만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나아만이 왕의 편지,
돈과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보이라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과시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두 번째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정성을 당신에게 가져왔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55억을 들고 왔으니 55억에 상응하는 나병을 치료하는 치료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55억 정도를 준비했으니, 아니면 이보다 더 준비할 수 있으니 당신도 이에 걸맞는 치료를 나에게 보이십시오. 이게 바로 나아만의 태도인 것이죠. 나아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와 정성을 다하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만큼 정성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신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정성을 보여야만 거기에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딱 그만큼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것으로 과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성이라고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가져오는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아만에게 본질적으로 너는 누구인가를 엘리사는 알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본문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나아만의 그 기세등등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인식했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엘리사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자신이 행동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약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이렇게 엘리사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병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다고 해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요,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물을 씻으라고만 말을 전달하는 거죠. 지금 이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서 이 엘리사가 뭘 목적했냐면, 첫 번째, 아까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였죠? 나아만이 자기 자신이 성취한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엘리사의 냉담한 태도, 전혀 마주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저 종을 시켜서 이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엘리사의 냉담한 태도를 통해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완전한 이방인,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나아만이 하나님에게 병을 고치고자 나왔습니다. 엘리사는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가 누구인지, 또 그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길 원했어요. 왕의 인맥과 돈과 군대를 동원한 나아만의 표면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나아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죠. 억만금을 가졌더라도, 군대 장관으로 최고의 권력을 차지했더라도, 유력한 인맥이 있더라도 작은 질병 하나에 쩔쩔매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군대 장관으로서 누군가의 명령은 해봤겠지만 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군대 장관이고 많은 것을 이루고 수억만금이 있을지라도 너의 그 작은 질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자신이 성취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수많은 돈과 인맥과 군대 장관이라는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엘리사의 냉담한 태도 하나 때문에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면 급격하게 분노하고 그 작은 감정에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가 냉담하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아만아, 너 지금 군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 가망 없는 환자 자리로 내려가라, 이겁니다. 너와 그토록 자신하고 믿고 따르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군대 장관의 자리로서 오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환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가 얼굴도 보지 않고 냉담한 태도로 종을 통해서 명령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나아만은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자신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나아만은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인 양 그 모든 것들을 엘리사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군대 장관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군대 장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으시거든요. 억만금을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님에겐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그 세 가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 없으면 너는 이 불행한 현실 속에 영원토록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환자의 자리로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평생을 이뤄놓은 것이 고작 피부병 하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 너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군대 장관에서 환자로 내려가는 것, 스스로 병든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자리가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가 성취한 것이 이만큼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인식하는 나아만에게 너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재조정해 주는 것이 이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정해 주고 싶으셨어요. 다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까는 엘리사의 냉담한 태도를 통해서 나아만이 진짜 누구인가를 밝혔다면 이제는 엘리사의 그 메시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좀 되게 생소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죠. 나아만은 그의 설명에서도 그렇지만 분노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55억이라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엘리사가 버선발로 받아 감사 또 감사하면서 나아만을 앉혀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퍼포먼스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55억이나 들고 갔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정말 화려하고 정말 고침받을 만한 상황과 퍼포먼스가 있어야죠. 내가 55억이나 준비했으니 응당 그에 맞는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니요.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제가 나아만이라도 훨씬 더 격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두 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5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 정성에 비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치료 방법은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55억이나 준비해야만 하는지를 의구심이 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정성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너무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 쉬워요. 이건 나아만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나아만처럼 상위 1%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권력자이든 그런 피지배체 계층이든 종이든 노예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장애가 없는 한 일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55억이라는 정성을 쏟으면서 치료를 원했던 나아만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치료 방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55억이나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55억이라는 정성을 쏟으면서 치료를 원했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치료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래적 대상으로 여겼죠. 하나님을 돈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래적 대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거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한 방식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55억을 내고 치료를 받았다면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신에게 55억이라는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이 나에게 치료해줬다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내 정성 때문에 그 신이 감복하여서 나에게 보상을 줬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 하는 거래적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지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아만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게 7번 물에 씻는 것, 그것은 나아만의 정성과 상관없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거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1%의 권력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나아만이든 아무것도 없는 거지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누구나 다 요단강에 7번 몸 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격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55억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내 평생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했다라고 얘기 못하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할머니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합니다.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했든 그렇지 못했든, 하나님 말씀에 90% 순종했든 50% 순종했든 아예 순종하지 못했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것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정성이 아닙니다. 그게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서도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만 가능하다고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만약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그리고 나서 나병이 깨끗해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내가 7번 몸을 담갔으니 망정이지 내가 요단강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요단강에 안 들어갔으면 뭐 치유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간 내 능력이고 내가 성취한 거고 내가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을까요? 아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누구라도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게 된 원인이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아만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요단강 들어간 게 뭐 잘한 일이라고요. 종 때문에 한 일이잖아요. 억지로 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아만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우리는 그 정도 한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가능한 걸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신의 위치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환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의 정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통제하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상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그 군대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영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방인입니다. 아람의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기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동일한 세계관 하나가 뭐냐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다신을 섬긴 다신주의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거기에 찌들어서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배웠던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라고 깨닫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요.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었으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나아만이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아서 아마도 군대 장관에서 면책되지 않았을까, 파직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나아만은 지금 정말 엄청난 자신의 이 전환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나아만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수고한 것들 인정하지만 그것이 성도님들의 지금의 모습을 성취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정성을 쏟아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어제 그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교회 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잠깐 얘기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6월절의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을 그 시간에 그 날짜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막 영생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는 6월절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네. 결정적으로 근데 제가 그 지점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뭐 교리가 뭐 안상옥이든 뭐든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전제로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6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언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나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율법을 지키더라도 모든 율법을 그리고 매번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든 뭐 금식을 지키든 뭐 다른 절기를 지키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날 지켜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처럼 6월절을 그 때에 맞춰서 지켜도 괜찮습니다. 또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우리는 전적으로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율법에서 늘 제약이 있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이 죄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그 법이고 말씀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이단에는 이 맹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 자신을 내가 성취한 것을 내가 주어진 것을 내 노력과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며 스스로를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감정 상하며 하루 기분이 정말 잡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